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해 설교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온 건 2018년도에 제가 말라기 강해를 했었고,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골로새에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에서 강해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신약에 또 워낙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골로새에서 강해를 언제 하셨냐면 2010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이 틈 사이를 제가 공략해서 함께 좀 나눠볼 거고, 너무 저도 준비를 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다들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내 현진 사모님과 같이 애들 다 재우고 난 다음에 대화를 좀 하는 도중에 현진 사모님이 그 요아실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쾅 뜁니다. 물어볼까 봐. 그래서 저한테 어김없이 오빠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오빠가 좀 설명해 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예, 저도 무슨 말씀을 했지? 성찬식을 한 거 기억나고, 그리고 뭔가 예배를 드린 분위기도 기억나고,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 사모님이 딱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면서 되게 허망한 거 있죠. 벌써 눈빛이 실망한 눈빛 같은데 사실 이게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 이 기준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 때 지각하지 않고 또 주어진 역할, 봉사 잘 해왔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을 잘 보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주일을 잘 보낸 것 같으나,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체감되는 적으로, 근데 마치 저와 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설명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무고개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어느 날, 부활주일은 아니었고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다 마치고 사역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냐? 기분 좋은 일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너무 박수까지 치시는데, 예, 주일 예배가 평소에는 회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있는데 주일 예배가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너무 기분 좋다고 죄송합니다. 지훈 청년이, 예,
자, 근데 사실요,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좀 일찍 끝나면 막 기분이 좋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만 하면 목사님 혼날 수 있겠지만 직장인들이 빨리 퇴근한 느낌이 더 들고 예. 근데 한번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제 창피한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했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사탄의 전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요,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 중 굉장히 교묘한 전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라, 주일 봉사도 하게 해라, 그리고 섬기게 해라. 아이러니하죠.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허용하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도에 집중된 그 마음,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 완수했다, 끝났다,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라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시켜버리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정말 교묘한 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저도 현진 사모님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부활주일 잘 보냈다라고 저도 속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주일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즉, 껍데기는 같아 보이나 실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네 글자로 유사복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진짜인 것 같으나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 서론을 살펴볼 거고요. 저는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늘 들어왔던 건데,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귀하게 여겨라.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이다. 진짜 치열하게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 서론을 다루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실까, 그 기대감 속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골로새서 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골로새 지역부터 한번 볼 건데요. 골로새 지역은 생소하시죠? 지금 터키 지역, 트르키예 지역 쪽에 있는 곳인데, 라오디게아 지역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교회인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무역 도시였대요. 여러분, 트르키예 지역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도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유교 사상, 이런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짬뽕되어 있던 지역이 어디였냐? 골로새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잡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업도시, 무역도시는 또 뭐가 많아요? 우리 많이 배웠었죠? 뭐가 많죠? 우상이 많습니다. 예,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바다에 사는 용왕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의지하잖아요. 예, 무역하는 사람들은 꼭 우상과 신을 많이 의지하고 또 지역들마다 각 이방 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우상이 넘쳐났던, 그리고 이방 신 문화가 넘쳐났던 곳이 골로새였던 거죠. 자, 그곳에,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 혹시 그냥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여기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골로새는 바로 에바브라라는 분이 세우셨는데, 이 에바브라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에 반응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에바브라였고요.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골로새였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삶이 변하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였고, 그 결단, 나의 사역지를 어디로 선정했냐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라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너무 문제가 이 애매한 거 있죠. 차라리 문제가 드러나면 되겠어. 싸우든지 아니면 이단이 침투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불화가 있든지 영적인 위기가 있든지, 그러면 본인이 뭔가 해결하고 뭔가 대책을 세울 텐데, 뭔가 묘하게 골로새 지역 특징 아시죠? 동양의 신비주의, 유대 율법주의, 헬라 철학, 이런 게 팽배했던 곳이다 보니까 뭔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설교도 잘 들으시는 것 같으나, 밤에 아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오늘 설교 뭐였어? 했을 때 뭔가 막 애매하게 대답하고 유사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던 거죠. 이 에바브라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 상황을 나누자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편지를 쓰겠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들으셨잖아요. 그걸 전제로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꽤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 상황은 어땠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여러분 4절과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 말인즉슨요, 눈에 보이기에는 실제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교회였던 것이죠. 골로새서를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다드림교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제 없는 교회, 물론 개개인들의 삶의 문제는 있죠. 근데 제 동료 목회자나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그 성도님들 간의 불화와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계신데, 저는 비교적 얼굴도 살도 많이 찌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온화하고 좋으셔서 문제는 막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사복음, 복음인 것 같으나 복음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특징 뭐라고 했죠?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그 누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대상,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단이 아니면 어떤 영지주의자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아직 골로새 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왜? 골로새 지역 특징상 여러 문화들이 혼잡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골로새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철학, 그리고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철학, 그리고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 모든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도요, 여러분 합리적이니까 지켜오고, 또 세상의 철학도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탐구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악하다, 나쁘다 그렇진 않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학문도 얼마나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들, 합리성들, 혼합되어져 있는 성공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슬며시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그런 것들이 엄밀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사역했던 정말 오래전인데 첫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고3 애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수능 다가오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제목들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시고 찍은 것 주님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그 중심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적으로 좀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예. 근데 이게 뭐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진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자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교역자만 막 읽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에 좀 잔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철학, 합리적인 방법, 이유, 뭔가 매력적인,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제가 청년 예배 때도 나눴는데, 여러분 1990년대에 유행했던 그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자, 성실히 살자, 저축하자였습니다. 제 아버지 때만 해도요, 우리 집사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는 회사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돈을 줬대요. 예, 저는 판타지인 줄 알았습니다.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때는 회사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인재를 영입하는. 근데 지금은 이력서를 넣어도 될지 말지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었던 풍토가 1990년대였다라고 해요. 근데 97년 IMF가 터지자 그게 완전 바닥을 꽂죠.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자. 예. 금모으기 운동 저도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삶의 풍토가 바뀝니다.
근데 2000년대에 IMF가 진짜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극복하면서 2000년대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2000년대에 휩쓸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빙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거 먹고 잘 누리자. 이 웰빙의 시대가 2000년대에 확 휩습니다. 저희 그래서 어머니가 뭐 사오면 웰빙의 뭐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음식도 웰빙의 뭐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점점 유행하기 시작했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은데 2010년대에 오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야. 그러니까 오늘 즐겨, 오늘 행복해. 2010년대에 유행했던 단어는 욜로입니다. 욜로.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오니까요. 그 2010년대에 욜로를 외쳤던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2020년대에 접어들자 이제 40,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욜로 아니었다. 후회한다. 인생은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막 진짜 이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2020년대에 유행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영적인 걸 좋아해요. 혹시 그 OTT 그 프로그램 중에 무당들이 나와서 막 서바이벌 하는 그거 다들 안 보셔. 다들 성경만 보시는군요. 무당들이 나와서요 서바이벌을 해요. 내가 더 용하니 너가 더 용하니. 그걸 젊은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공감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젊은 여성 무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무당이 돈을 잘 버는데요. 돈을 잘 번다는 건 뭐겠습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영적인 걸 좋아한대요. 한번 보십시오. 90년대부터 인간이 뭔가 행복을 찾아 뭔가 열심히 했고 90년대 전부터 그랬겠지만 2000년대도 인간이 뭔가 잘 살아보겠노라고 웰빙의 시대를 외쳤고 2010년대에도 인간이 뭔가 행복해 보겠노라고 욜로를 외쳤지만 결국에 현 시대에 와서 영적인 걸 의지하는 인간에게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역사는 또 돌고 돌겠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에게서는 결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 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갈망하고 있음을 여러분 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쫓아가 봐도 뭔가 신기루와 같이 잡히지 않는 행복들이 우리 세대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 합리주의.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아니요.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세상의 풍토와 영향들이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뭔가 절기를 지키는 행동이 나오죠. 또 하나 찾아볼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뭐가 침투해 오고 있냐면 세 번째,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면서 이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뭔가 종교심을 이용한 유사복음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자기의 열심을 끌어서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조금씩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자격 있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뭐죠? 찬양 가사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건데 이게 이제 복음인데 자격 있는 내 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종교심으로 열심히 부르짖고 여러분 아시죠? 종교심으로 열심히 부르짖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 카타르시스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의인이 되거나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저도 SNS에서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했어요 막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뭐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해서 뭐가 남았니? 뭐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니? 개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개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근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부르짖을 것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 있게 느끼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연약함이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저는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소위 이제 능력 있게 뭔가 사역을 펼쳐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만 보여주셨던 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씻지 않은 정말 엉망인 나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지저분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넌 뭐가 필요하냐고. 오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너희는 예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세상의 성공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또한 끝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이고 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희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냐?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나 죽음 앞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무능력한,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 그러면 뭐가 세상 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장례식에 좀 많이 갔습니다. 여러 장례식장에 방문하면서 유가족들도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조문을 드리면서 고인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들이 좀 많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명예 있었던 자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자든 누구든 죽음 앞에 두려웠겠다. 죽음 앞에 무능력하셨겠다. 별 수 없으셨겠다. 돈이 많든 적든 존경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죽음 앞엔 장사 없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비껴나갈 사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면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지만
내가 여기에 수요 예배까지 와서 목 놓아 부르짖지만 무엇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 기도하신다면 이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목적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 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때 복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답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합리적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 문제는 두 번째였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이게 뭔가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그분의 뭔가를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즐거운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망하게 살아가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사건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벌거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나 잘하고 있잖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예수로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뭔가를 바라고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은혜, 골로새서 강해를 통하여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유사복음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수만큼은 포기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저랑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골로새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직장 일 마치시고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저 예수 그 복음 정말 필요합니다. 저 정말 예수님이면 됩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는 이 현실 속에 합리적인 성공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만 결론은 예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더 바라보고 예수를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할까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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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골로새서 강해를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교회에 있다고 내가 주를 섬기는 것 같으나 내 중심에는 진짜 복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으로 나를 벗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